맞이한 안식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동우 목사님 이 PPT 좀 도와주실래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막절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행사 중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마당에서 성도들을,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 중앙에는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에는 이 등대가 있었죠. 저녁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등대에 불을 켜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럼 이 성전 마당 그 한가운데 이 높이 세워진 그 등대의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게 될 때에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잖아요. 불 기둥을 의미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오실 메시아의 강림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와서 그 성전 마당에 세워진 그 두 개의 불기둥을 보면서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끌었던 불기둥을 연상하게 될 때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믿음을 더해갔고,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그들의 심령은 커다란 희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징은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불완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성전 마당에는 하나의 상징물이 있음과 동시에 그 상징물이 상징하고 있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등대, 그런데 그 등대 옆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서 계셨단 말이죠. 하지만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상징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는 중에 아침 해가 동편 감람산 위에 떠올라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궁전과 또한 이 성전벽의 금을 그 햇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묘사되었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태양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감람산 위에 떠오른 태양이 하나님의 궁전과 성전을 찬란하게 만드는 그 광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태양을 가리키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모습인지 몰라요. 이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설교를 들었던, 그리고 감동을 받았던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누구에게 비쳐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떠오르는 태양이 어두운 구석구석을 다 비치지는 못할지라도 참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비추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빛이 비치지 않는 사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의 빛은 비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두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비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찾아오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에게도 비춰지고 있는 것인데, 그 빛을 인식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있고, 그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내는, 이 안식일을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동정의 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이 빛을 보게 되면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빛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인 이 불기둥이 있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빛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빛이 있었고,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빛이 있었고,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 앞에 친히 나타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우리 중에 계십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빛으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은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또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안식일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빛 자체가 되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 그 빛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하늘에서 그 빛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빛이 비추고 있사오며 우리가 그 빛과 더불어 생애하는 진정한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에너지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생명과 에너지의 주인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명이 있는 자로서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동력을 제공하는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생명과 에너지를 제공하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에너지가 있고 열이 있고 광명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태양빛이 없으면 이 지구에는 온기가 없어 생물이 존재할 수 없게 되고, 태양빛이 없으면 이 땅은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죽은 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빛 대신 예수와 무관한 사람에게는 무화적인 사랑이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증오와 질투로 가득 차서 자멸하게 될 것이고,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참담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정말 친부모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인 부모의 사랑마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처럼 잔인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겠습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어두움 속에서 세계는 혼돈과 무질서에 파묻혀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어두움에서 뛰쳐나와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지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아름다운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아름다운 꼴을 먹고 생명을 유지해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태양계의 달과 별들이 모두 태양에 비치는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것처럼 그들의 가르침이 진실된 한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의로운 해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옥 같은 사상이나 빛나는 지성 하나하나는 다 세상에 비치신 분으로부터 나온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상과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소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지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떡을 나누어 주어 그들을 살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존재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나도 어두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성령의 기이하신 섭리에 따라 어두움에서 뛰쳐나와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이 빛의 자녀로 살게 된 이 엄청난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에 크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냥 자족하지 말고 더 큰 원만한 광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빛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빛 대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숙제이잖아요.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그 빛을 탐구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만족하며 자랑하지 말게 되시길 바라고, 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리하여 원만한 광명,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성전뜰에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여전히 그 말귀를 알아듣는 성령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있었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 하나님의 참 백성,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될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자유를 만끽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러한 자유를 만끽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넉넉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진리를 알아야 될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더 큰 자유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마음껏 누리면서 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수많은 질곡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진정한 평안이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행복자로다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들을 기 없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감정이 크게 상했어요. 자존심이 크게 상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아래서 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 위에서 놀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위에서 놀려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러한 말씀이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주었어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는 뭘 자랑해? 혈통을 자랑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까불지 마 이거. 예?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랬는데,
그런데 요것은 지금 요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그 순간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종들로 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운운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시콜콜하게 대꾸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타국의 지배를 받는 종이 아닐지라도 너희는 누구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타국의 지배를 받는 종보다 더 나쁜 속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죄로부터 속박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가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타국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악령의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제3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따라가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느냐, 아니면 다른 잡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죄의 종이 아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그것을 듣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성령의 감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감동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렇죠?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무감도 아니고 타인의 압박에 의해서도 아니고 부모의 압박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은 성령의 감화, 감동,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의 감동,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 거기에는 자유가 만끽되어지는, 그리하여 하늘에 가서 경험해야 할 진정한 행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그러한 복된 삶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요 다음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를 버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누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하잖아요?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 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의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스스로 하려고 할 때에 이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필요를 느끼게 되냐면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외침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절망에 가까운 그 절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의 귀한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있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이 죄를 버리기 위하여 가장 무서운 적 자아와 싸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온 정력을 쏟아붓게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우리의 문약함을 깨닫는 중에 이것을 승리케 하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두 개의 조건도 아닌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을 때에 거기에는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자신의 참 영광과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은 의문의 율법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도덕법인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단코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없는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시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뻐기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누구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정신이 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그러한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진 틀림없는 남은 백성이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난 남은 백성이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집단적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에 과오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공언하고자 한다고 하면 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님과 같은 정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분명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오늘 우리가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증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로마 교회의 주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들이 사도직을 계승한 그러한 교회라고 하면 사도 정시, 사도들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을 해야 마땅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로마 천주교회는 우리는 사도로부터 승계한 교회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일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들을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부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애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등장할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빛을 거절합니다. 그 빛을 싫어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그런데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죄투성이의 사람들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분명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정말 예수님의 절절한 심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주 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무한하신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오른손을 붙잡는, 예수님의 오른편 손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것은 하나님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께 속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든 심령을 들이시는 진정한 종들임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빛나는 햇빛이 꽃송이에 아름다운 색채를 줄 수 있도록 꽃이 태양을 향하듯이 하늘의 빛이 그의 품성을 우아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아름답게 만들도록 영혼은 의의 태양으로 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의 품성을 아름답게 고치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의의 태양 되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조상이라고 자랑했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의 일생을 통하여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는 중에 그는 그 메시아를 경험하고 죽었습니까? 경험하고 죽었나요?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나요?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아브라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고자 할 때에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았고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운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절절히 아브라함은 경험했다 이거예요. 오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를 일생 기다렸는데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드리는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정말 마음속에 상상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생각 속에 누가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갈망함으로 전생애를 바쳤어요. 그리고 결국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얼마나 큰 자유를 만끽했을까? 얼마나 큰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여러분, 그러한 고난 중에 말할 수 없는 찬양이, 감동이 이 아브라함을 지배한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영위하다가 영적인 어떤 그 부흥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환난이 우리의 신앙을 문약하게 만드는, 쇠퇴시키는, 또한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기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전에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분명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믿음으로 동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 미천한 가문에서 초라하게 태어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될 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지순 낼 때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이 광야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뿌리를 두지 아니한 신앙 때문에 오는 반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정직한 양심으로 이해하고 또한 믿는다라고 하면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또다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 되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기 위하여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부분이 정말 표현하고 싶지 아니한 수치스러운 죄악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빛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감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넉넉히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유 권한으로 주신 자유의지가 오늘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 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생애하시다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